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을 완성시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진선미인데, 예, 그러니까 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 진선미를 지정의 그를 표현할 때 진선미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그 사명. 다시 한번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실현이 진선미고, 인간의 그 추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지정의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진선미를 주로 어떻게 보냐면 과학의 진리를 찾고 무슨 엄청난 우주의 진리를 찾고 그 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미는 막 어마어마한 뭐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려서 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건 우주적인 그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선미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지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번에 그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그 진선미가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아주 가까운 데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진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우주 진리, 또 학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너 진실해라, 나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일이 없다, 나 나쁜 속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번에도 다 강조했지만, 이거 100원 들었다, 이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110원 들었다 그런 거야. 또 예를 든다면 내가 전화 왔으면, 거기서 전화 왔으면 당당하게 받지 않고 나 없다 그래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그 진실을 속여버리는 그런 생활이 우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꼭 자기가 그 잘났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꼭 말을 붙여요. 부록을 붙여. 그것도 그 진실이 아니지. 양심의 진실을,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진리인데, 그 진리 추구를 자꾸 숨기면서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데 내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을 전번 주에 말했고, 또 미적 감각, 진실과 그 성실을, 그 아름다움과 성실은 바로 그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와 닿는지 몰라. 그래서 나를 챙겨보니까 정말로 내가 진실을 말한 것이 하루 중에서 몇 번 했느냐, 진실을. 그럴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붕괴하는, 정말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조금 속이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야. 다 알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현실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생각할 때,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양심의 그대로 사는 게 진실이고, 있는 그대로만 좀 그때는 좀 창피하고 모욕적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 진실은 영원히 통해요. 그래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거든. 그 다음에 거짓말 많이 하는 존재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상 자체가 그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사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돼? 동기와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 과정과 동기와 과정이 그 선이 아니면 아무리 목표를 달성했어도 그건 선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도둑질 해가지고 그런 그 논란이면 도둑질 초를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였다. 선인 것 같다, 악인 것 같다. 도둑질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홍길동 같은 사람. 선인 것 같다, 악인 것 같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이렇게 진실은 선편에 속한다. 그래서 진실하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 성실. 성실하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전문에 강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들었는지,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렇구나, 그리고 적응하려고 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두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엄마가 2번이나 3번이나 이것을 언급을 하더라고. 책이
그 김명진, 김진명이요. 김진명 이 사람이 들먹거리면서 어떤 친구가 자꾸 뭐 베스트셀러라 그러고 그런다 그래서 한번 이거 사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베이라든가 내가 무슨 책 사는 걸 아무리 들어가도 그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살 것도 있는데 못 사봤는데, 근데 벌써 그 이심전심이라고 장서방이 사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하루 그날 저녁에 눈이 아파서 못 읽었어. 거의 불이 안 밝아서. 그래서 집은 잠자는 곳이지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도서관, 이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제대로 앉아서 책 읽을 곳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앞에 프론트를 그 수리를 해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저 한 3,000불에서 5,000불 들어가거든, 돈이. 문도 바꿔버리고 앞에 점하게 되면 온도가 저렇게 안 더워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안 덥고 겨울에는 안 추운데, 저 집은 지금 살고 있어요, 침대를 놓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책이 없는 그 책방이 없는 가정은 좀 뇌가 빠진 가정이라고. 그게 우리 아픔인데, 그런 측면에서 읽다가 말아서 와서 아침에 이제 읽어서 끝내는데, 전문에 아주 짧은 글로 보면 짧은 글이야. 재밌게 넓게 써가지고. 근데 그걸 읽고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그 문학급 그 논평가들이 있거든. 시평, 그 소설을 평하는 그런 논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눈이 떠져요. 나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줄거리를 두고 그 감동을 받고 기억에 남겨. 그 줄거리 히스토리를 두고. 근데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도 그냥 막연히 와서 보는 사람은 히스토리 자체를 두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좀 음악에, 아니 그 영화에 깊은 사람들은,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배경 음악이 무엇인가, 저 음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왜 이 배경 음악을 여기에 깔았는가, 거기서부터 분석이 시작돼요. 그리고 저 말 한마디가 어디서 한 말인가, 왜 이 말이 필요했는가, 그런 걸 볼 때는 정말로 그 명작품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줄거리는 그 픽션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요새 유명한 소설은 허구에서 끝나서 픽션으로 시작해서 픽션으로 끝나는 게 주로 그 만화책. 만화책은 픽션이었거든. 그게 만화 같은 책인데, 만화나 드라마나 이 노블, 이건 전부 다 픽션이라 그래요. 허구. 진실이라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허구라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건 독자의 마음이라고. 근데 요새 그 유명한 태백산맥이라든가, 그 뭐 자기가 그 어떤 이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 책이지만, 자기 의도는 거기다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그 보통 그 픽션이 20%고 난픽션, 다시 말하면 팩트가 80%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그 마을 이름까지 전부 다 실제 있었던 게야. 그래서 감동시킨 사람은 뭐 어떤 사람 8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난 뭐 저 제목만 들었지. 근데 그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공부를 무지하게 했더라고, 이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놀란 게 뭐냐면, 이 책이 대강은 이제 내가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 이제 읽으면 알아서 다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김영석 씨가 김영석 씨 입에서 나온 건 전부 다 황금이야,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 카라만조프의 그 형제들, 그 유명한 그 러시아 문호거든. 근데 그 줄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큰형은 무신론자고 연애자라고 열정적이고, 둘째는 아주 무신론자고, 이렇게 하면서 또 셋째, 넷째는 무슨 넷째 첩에서 얻은 아들 나리,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살아가는 건데, 어렸을 때 읽은 거,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 읽으라니까 읽은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정수는 모르는 거야. 도스토옙스키가 철저한 신앙자야, 신앙자이면서 그 줄거리 하나하나가 그 도스토옙스키가 2편을 내려다 죽어버린 거야, 못 내고. 근데 1편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인류의 신금을 울려요, 그 사람이. 그 속에 내가 신앙자란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하나는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살인놈이었어요, 큰아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철저하게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재판장이 이 사람 죄를 아버지를 죽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는 결백은 말하지만 그 양심속에서 말해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이제 그 카르마조프 형제들에서 그 아버지가 아주 술꾼이고 망난이고 막 첩을 걷는 돈 좀 어떻게 갑자기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대화하는데 그 대화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야. 한 사람은 무슨 신이 있어요. 신이 뭐가 있습니까? 나도 지금 좀 걱정을 한다니까. 왜냐면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여진이 그 효진님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움을 길을 걸었어요. 아버님이 기도하고 우리 사람들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 참 이걸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도 안 해. 그건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기도해봤자 안 필요 없어 그런 거 나오고요. 내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종환이 낙관애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고 여태껏 몇 년 동안 여전히 이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신앙적인 정신이 없더리다. 말한 거나 모든 게. 그럼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 모아놓고는 그 큰아들은 아주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모든 일을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되고 내가 말을 기도한다, 이러저러냐.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목사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둘째를 했어. 또 아벨처럼 말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존재를 증명해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나한테는 신이 없는 게 무지하게 편하다. 왜냐? 내 맘대로 하니까. 신이 나 위에 있으면 내 맘대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 그 해합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형제가 아버지를 죽겠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으로 길을 가. 근데 넷째가 그 아들이 형한테 와요. 사실은 내가 죽여버렸다. 내가 죽였는데, 형한테 그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 큰 형 말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신은 있었구나. 너가 그 말 하니까, 신이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진실은 드러난다. 그 말이야. 그런 대화가, 누가 알겠어요. 그런 줄거리는 아니야. 이게. 깊이 있는 지식인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픽션이 20%예요. 그러니까 하나 주인공을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칼기를 격추한 조종사에 있어서 그 군인이, 죽이러 간다고 간 것이 이제, 마지막 총까지 돼요. 그 앞에 만나가지고. 되는데, 이제 쏘니까, 그 사람한테 쏜 게 아니라 내 입에다 대놓고 쏴. 그때요, 전기로. 근데 그 양반 입안 쓰는 것 보면은, 그렇게 비약을 하고, 비행기 조종사를 죽이러 간다 하는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이게 근거와 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아버님 덴버리에서 같이 있어요. 아버님을, 호의 지켜달라. 지키면서. 거기서 카플란 박사까지 나와. 아무튼, 내가 모르는 이름이 다 나와. 그게 픽션이거든. 넌픽션이거든. 실제 팩트라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분개를 한 거야. 세상에, 그 당시 전 대통령이, 나는 그때 독일에 있었거든. 칼기 폭파했다. 그 말을 독일에서 들었어요. 근데 전 대통령이 청와대 주위에서 마당 쓸고 있는 것만 이렇게 스크러지업 되지. 진짜 국민이 붕괴하고 소련을 향해서 항의를 한 그런 내용은 하나나 있었냐, 그야. 잭소리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거야. 개자식이란 말까지 나와. 대통령은 쪼가리더라 그러고 항해문으로 전 세계가 그냥 유야무야 덮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이러 가겠다니까 아버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요. 아버님 이제 문이라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그 말이 또 읽어보면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내용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을 싫어했다. 존경하지 않았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 주인공한테. 이름이 진이야. 이야기하면서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존경한다. 어째서 대한민국을 존경하자,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문희가 하는 말이 문이라고 그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봤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다. 너를 통해서 난 대한민국을 보았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아버님이 그래요.
그 메시지가 정말 그건 자기가 짜낸 메시지거든. 아버님의 흐름과 사랑과 그리고 원수를 철저히 사랑하는, 그리고 한 개인을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전 우주를 원수를 갚은, 말하자면 고르바초프를 흔들러 가는 거예요. 쏘러 간다 그래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웃어버려요. 미쳤다고. 아니 고르바초프를 누가 만나주면 어떻게 갈 거냐 이거야. 근데 고르바초프 쏘러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전개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의 80년대 감옥 속에 아주 타임도 맞아요. 그 말이 지금도 울려요. 나는 대한민국 너 때문에 살아간다. 너 때문에. 너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거야. 그 얼마나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줄거리 한자가 그가 바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책이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죠. 일반인으로서 최초로 말하자면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세상에 매장을 당한 거든. 우리 교회 때문에 매장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연세대학교 교수 누구라 그랬어? 누구지? 서남동 교수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대요. 예를 들면 그 양반 때문에 자기 매장이 돼서 쫓겨나 버려요. 5년 동안 밖에서 헤매. 완전히 매장돼가지고 우리 원리를 발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그 당 70만 원이면 집 한 도채 살 돈이야. 그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돈을 대주고 연구 좀 해라. 연구를 한 게 뭐냐면 끝에 서두가 너희들 손가락으로 햇빛을 다 가리려고 그러지 마라. 나는 여기 이단 사냥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는 것을 내가 말한다. 이 책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조직신학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책이 이거다. 원리가 오늘 내보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며칠 후에 뭐가 있다 버린 거야. 지금도 책이 나한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 정도 희생도 하는데,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세계 최초로 아버님에 대한 문학의 책이 나온 거야. 아버님 자서전 그런 책이 아니야. 일기장이지. 진실이고 에둘러 그분이 말한가 그분의 삶을 말하지 않고 속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미켈란젤로 12 뭐야 최후의 만찬 같은 거 그림을 그렸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거의 80% 90%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야. 천지창조라든가 모든 음악도 그러고 이 예술도 그러고 다 성경 중심한 거야. 그러니까 섭리사가 바로 서양사야. 기독교사 중심사가 서양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소설도 조법문이라든가 파우스트, 그 유명한 게테의 파우스트 같은 쓴 책도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야. 그 성경 이야기고. 사탄과 성과 싸움을 벌리는데 바로 그런 파우스트 같은 모든 이야기가 성경을 중심한 문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라파가. 그러니까 정신 자체가 성경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구라파야. 그러니까 중심사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 원리가, 아버님의 생애가 드러난 최초의 서적이 이거야. 최초로 문학화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 이야기야. 근데 다른 책에 보면은 성자가 된 지옥, 감옥 속의 성자 이런 쓴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자기 말 쓰다가 끝에 약간 짧은 대목으로 아버님에 대한 사실을 쓴 것이야. 한 20페이지. 그걸 가지고 떠들고 난리거든. 대단하다고.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의 이야기야.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내가 주장했지. 우리 원리 축복 과정보다 우리 원리를 아는 사람보다 더 귀한 일을 했고 또 그렇게 심성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내는 가장 처음에 그 아버님에 대해서 썼다 그래서 이 사람 또 매장되겠구나 했다. 왜냐하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희한해요. 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예요. 잘 알아야 돼요. 만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해서도 매장시켜버려요. 매장시켜요. 이게. 사생활하든가 뭘 떠들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손 못 대. 이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읽어요. 행복이면 이이소가
그 핵무기를 박 대통령이 개발하는데 그의 주제라고. 근데 그것도 저기 그 이희소 가정에서 고소 걸었어요. 왜 명예훼손하냐고. 박 대통령 반대했는데 왜 우리가 이희소가 박 대통령 손잡아가지고 핵무기를 했냐고. 그럼 저 픽션이거든. 소설이야 소설. 참말이다 아니든 믿든 말든 그대로 쓴 거야.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슴,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니까 그 사람이 통일교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무도. 둘째, 하도 유명해. 매장시켜봤자 더 유명해져 버려 그 사람은. 그래서 손은 못 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서남대 교수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매장을 시켰는데 이 사람 매장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유명한 책 앞으로 이제 이런 책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 문화화되는 거야. 우리 문화, 이 원리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야. 축복 가정들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이래. 다 물어봐야 마지막 김연달의 유명한 2인자야. 김일성의 2인자. 유달령하고 그분이 둘이서 나오면서 마지막 말이에요. 거의 우리한테 신고를 올리는 거야. 통일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문이 하는 말이 뒤를 싹 돌면서 슬픈 그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2025년이라고 딱 끝나요. 2025년도 그 원리적으로 없는 거거든. 2020년이 좀 많이 규정이 되고 있어요. 2020년, 2020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2025년이라고 딱 끝나버려요. 그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원래 오늘 설교는 그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건 아버님 하신 말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예수님 중심한 그 뭐 저분문이라든가 유명한 서적보다 더 한결 높은 아버님이 나가 물어보면 베베드도 나오고 카플란 교수도 나오고 카우사도 나오고 카프 동독에서 나오고 또 그 나비 작전도 나오고 다 나와요. 심지어 독일 수련소까지 갔어요, 이 사람. 이스트 가든까지 나오고 이스트 가든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네? 그렇게 유명. 그 정도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안 하면 글도 못 써요. 그건 남픽션이야. 그건 팩트다 말이야, 팩트. 근데 그 속에 픽션을 넣으면서 주인공을 넣고, 우리 그 고구려든가 뭐 선덕여 이것도 맞아요. 그 전부 다 남픽션이라고. 다르자면, 아니야, 남픽션인데 픽션이 들어가 있어, 그 속에가. 80%가 픽션이야, 선덕여랑도. 이름이며 모든 게 전부 다 픽션이야. 예. 그러니까, 팩트. 팩트 때문에 아주 들어도 와서 가슴에 닿지. 또 주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세계 최초의 아버님을 중심한 문학서가 나와. 이런 의인이 나와야 우리의 뜻이 펼쳐지지. 의인이 안 나오면 우리가 이걸로 매장돼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가 내가 이렇게 기독교가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동산주의 다음에는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한다.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네가 보라고. 내가 지금 우리 이제 식구들한테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 진실해라. 예.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작은 걸 거짓말해요. 큰 걸 거짓말 안 해.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보면요. 너가 거짓말해야지. 거짓말 한 사람이야. 거짓말 할 줄도 몰라요. 심지어 유행 하나도 못 불러요. 그 제목 자체가 사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아마 안 봐서 그래. 정말로 기독교 신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어울린다거나 술 마신다거나 무슨 그런 건 없어요. 하나도. 평소 하다 보니까 말도 할 줄 몰라. 기독교 말, 신앙 말 얘는 할 줄도 몰라요. 성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안 어울려, 세상하고는.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고. 70% 이상인 거래요. 진짜 기독교인 만나보면 그렇다고. 다 날라리고, 기독교 나은 것은, 어떤 사람, 날라리가 주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뛰고, 안 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착해요, 사람들이. 예. 착하고,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비를 넘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라고 예수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고개를 못 넘어간 고개가 하나 있네. 지금 이 시대에 고개 못 넘는 고개가 하나면 종교에 대한 진실은 없어요. 말하자면 자기 종교 안에서 진실하고 참하고 아름답게 살라 그러지 그 종교를 벗어나면 거짓말이 통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사탄으로 몰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불교라든가 무조건 이단이래. 무조건 사탄이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난 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해도 종교를 들먹거리면 전부 다 사기꾼이 돼요. 좀 이야기해봐. 우리하고 얘 기독교, 기독교 슬쩍이 우리 교 원리 듣고 난 사람들도 한번 항의를 해요. 통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 그러면 그 사람도 사탄으로 봐요. 너가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원리를 들어보고 그 사람 행동을, 통일교 있는 행동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을 진실한 것처럼 거짓말해요. 그게 누구냐면 귀성교 목사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무슨 벽을 넘지 못하면 정결한 벽을 못 펴. 자기 교회의 이유는 전부 다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특히 그한 예가 뭐냐면은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이거든. 지동설이 왜 그 갈릴레이를 화형시키고 코페르니쿠스를 매장시켰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만일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종교혁명을 인정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를 인정해야 돼요. 합리적이거든. 마르틴 루터 이야기한 것이 논리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면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요. 만약에 그 이단이라 그래야지, 이단이다 안 그러면 자기를 다 전부 다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과학을 인정하면 큰일 나. 자기 성경의 그 내용이 충돌될 것이 많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탄이다라고 이단이라고 화형시킨 거야, 갈릴레이를. 거짓말했다고. 어떤 게 진실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자기 교회 종교를 벗어난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대할 때는 진실을 차지한 게 아니라 꾸며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가 그랬어요. 전부 다 여자들은 문선명 씨다도 안 그래. 김정일도 씨라 그래요, 우리가. 살인강도한테도 씨라라고. 문선명이라 그래. 문선명 씨란 말도 안 해요. 우리나라 말이 참 멋있어요. 아무리 죄인이고 나쁜 놈도 씨를 붙여요. 그 보도할 때. 근데 씨를 안 붙여요, 절대로. 아버님이 문선명이래. 예?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모든 여자들은 문선명이 몸을 통한다는 거야. 합중에 잔다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세가 커졌어요. 예? 6,500명 추보시키고 3만 명이 되는데, 여자가 3만 명에 3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자냐. 그러니까 뭐라 하겠냐면은 또 거짓말해요. 제2사람이 상대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12명을 상대하고 또 그 사람 12명부터 상대하니까 다 여자들 배려버린 여자들하는 거야. 그렇게 소문나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그게 나와 다. 어떻게 봐. 거짓말했어, 참말했어. 그 이해는 가요. 왜냐? 아까 천주교가 과학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타 종교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약한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고 사탄이다. 스스로 사탄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을 꾸며서 거짓말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식구들은 또 그 반대 방향이 있어요. 종교와 종교는 미워한 일 없어요. 우리 형님교고 욕을 해서 화가 나서 그러지 실제로 종교를 마음속 깊이 저주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마음 어떻게 해도 우리가 행해야 될 교회고 이 섭리상에 있었던 교회고 이렇게 인정하지 나쁜 교회라고 안 봐요. 일부분이 나쁘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열렸는데 개인 생활은 전부 거짓말 투성이야. 개인 생활이 하나도 정화가 안 됐어요, 우리 식구들은 지금. 우리 식구들 삶이. 그건 뭐냐면 통일교 축복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행이고 적당히 거짓말도 살아남아도 괜찮다. 이런 식이야. 거꾸로 가고 있어. 기독교는 완전히 사람들이 선하게 돼 있고 거짓말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아주 숙달돼 있어요.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우리의 차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술을 하게 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사는 것은 꼭 종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성실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말했던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우리 인류가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질문을 던졌지. 우리 집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오늘 와서 예배 보셨죠? 너 없어도 우리 교회 유지돼. 앞으로 살아.
뭐 자기가 교회 나면 엄청나게 뭐 큰 공헌하고 막 자기가 없으면 뭐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어도 다 살아.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보탬이 되지 않고 공헌을 하지 않은 자부심 못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상에서 많은 그 진리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친 최전방의 종교가 우리 종교라고, 우리 교회라고.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이 발전을 계속한 이유는 뭐냐면 물음이야, 물음. 왜 인간이 동물보다 강하고 동물보다 점령해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물음이 있어요. 왜 과학이 발달되느냐? 물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탄 거 아니야? 냄새 나는데? 물음 때문에, 물음을 없는 사람들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 암흑시도로 변해버렸거든요. 옛날 중세 기독교가. 물음하면 이단이야. 뭘 물어보고 이 의를 달면. 근데 그래서 암흑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발전을 못하고 침체해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시 말해 우리 교회 그냥 독실한 교회 분위기 가서 물어보는 거야. 좀 밖에 나온 사람끼리 속으로 우리 교회에 희망 있습니까? 대답은 못해요. 솔직히. 희망 있습니까? 그거의 물음이야. 근데 진짜 그 목사들 모인 데서 우리 교회에 희망 있습니까? 맞아 죽지 또. 너 쓸데없는 말 하냐고 말이야. 그게 잘못이야. 물음이 있는 것이 발전이 있는 것이야. 왜 이럴까? 왜 나는 추울까? 어제도 내가 막 비바람 치고 이렇게 바람 부는데 우리 인간만이 비가 오든 온도가 높은 춥건 덥든 그대로 유지된 게 뭐냐면 왜 추울까? 왜 내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차를 만든 거야. 비가 오나 누구냐나 차 속에는 에어컨이 들어오잖아. 내가 3년 동안 멕시코에 텍사스에 있으면서 더위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왜냐? 집에서는 에어컨 돌아가, 차에서는 에어컨 돌아가, 교회에서도 에어컨 돌아가. 더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게? 바로 인간, 물음에 의해서 모든 게 인생이 발전. 당장 과학도 그래요. 과학 교수들 들어보면은 모든 게 비판이야. 그게 아닌 텐데 비판해놓고 그 다음에 긍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전공환학 법칙이라는 거야. 일단 비판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음이 없는 그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도태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좋아요. 가장 중요한 패턴 신앙 중에 하나가 감사야. 근데 감사로 끝나면은 그 사람은 그걸 끝나야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음 속에서 그 현실을 찾아야 되거든. 물음 속에. 그게 인간이야. 그게 철학은 뭐냐? 묻는 거야. 묻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근데 답이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답이. 그러니까 과학도 10년 전에 가르쳤던 과학이 지금 과학은 아니야. 학교에서 가르친 과학이 전혀 달라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배웠던 예비고사 봤던 책 가르친 것하고 지금 가르친 건 틀려요. 왜냐? 물음이 또 답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물음인데 답이 달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많은 물음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질이 지금 하면 우리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엄마한테 엄마가 그러더래. 우리 낙가는 생이 그러더래. 어머님을 메시아라 그런다고. 예, 메시아 그렇게 나는 그걸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물어 그냥 그대로 어머님이 메시아인가? 또 어머님이 독생자라 그러거든. 어머니 독생자 자기한테 물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심장이 심각하게 있죠. 주문하더라고. 어머님 메시아냐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시아인가? 라고 묻지.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 답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음이라고. 내가 그래서 답변 그대로 했다고. 어머님 메시아 아니면 내가 뭐라 통해 따라와? 응? 내가 뭐라 통해 따라와? 메시아가 아니면 어머님이.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가 뭐냐고요. 메시아의 의미가. 메시아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는. 세상은 이 세상에 메시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를 대기한 과정이 있는 것이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너무 그냥 나하고 분리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메시아야? 아버님 메시아. 어머님 메시아 아니면 아버님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언제 메시아? 죽어서 메시아에 죽어서. 영적 세계가, 기독교는 영적 세계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해요. 기독교 왕국이. 그걸 알아야 돼. 기독교 왕국은 없어, 이 세상에. 영적인 거야. 예수님이 왜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순교라 그랬겠어?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밝히는 것은 주체와 대상인데 대상을 얻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길에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받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영적 성령하고 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시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도 메시아가 못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없으면. 분명히 해야 되거든. 어머님이 없으면 또 어머니는 아버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정립을 해봐라고. 그러면 또 내가 그건 대답이고 또 거기 또 다른 답이 나와. 이 다음에 이제 후세들이 또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독생자인가? 그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 좀 해봐라고. 이 독생자라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풀어야 해. 독생자 말을 당신이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하지. 심지어 국선이 꿈꿀 때도 무슨 꿈이나 그러면 태몽을 꿀 때도 뭐 전달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메시아의 그 후보자가 나올 사람이 없겠어? 태몽이 없겠냔 말이야. 그럼 독생자로 나와도 독생자지. 독생자로 태몽 꿨으면 독생자지. 무슨 그런 유의가 많냔 말이야. 독생자 아닌데 어떤 사람은 또 아버님은 형제님 그랬다 그래서 사탄이었다고 뭐 독생자가 아니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 이거야. 죄인이었다고 말이야. 해석을 누가 할 거냐? 답은 문제는 물으면 참 좋은 거야. 독생자인가? 근데 답은 누가 찾냐? 내가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물음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기독교 발전한 이유는 물음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이. 근데 그 옛날 신학교 대학이 무슨 학교라고 이름 지었는지 알아? 예? 무슨 학교 신학대학을? 문답학교라고 그랬어요. 신학대전에서 누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최대의 그 책이 뭐냐면 중세기에 책이 신학대전이야. 그 신학대전이 뭔지 알아? 문답서야. 문답서. 질문하고 답을 쓴 거야.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 하나님의 증명법 7가지 나오고 거기서. 그런 문답서야. 그것도 지금 칼빈이 기독교 최신 개신교에서 책을 잘한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챕터가 우리 원리가 챕터 몇 개인지 알아? 14개 챕터야. 칼빈이 쓴 챕터는 80개 챕터야. 그게 문답, 요령, 묻고 질문한 거야. 그 질문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설계한 주리가 뭐냐면 질문과 더불어 답을 힌트를 준 거지. 그것도 정답이라 보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좋은 답이 나와. 같은 문제라도.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제, 우리가 할 게 많이 있잖아. 어머님은 메시아인가?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것을. 그래서 앞으로 문답 그 책을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어머님은 메시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질문할 게 많잖아. 희망이 있는가? 질문이란 말이야. 또 우리나라가 질문 희망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봐도 빨갱이 집단이야. 지금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국무총리 더 강해요. 원래 노 대통령이 그 자살해본 이유도 돈을 빼돌렸거든. 누가 했냐? 비서실장, 문재인이가 다 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있거든. 예? 그때 노 대통령 안 죽었으면 자살 안 했으면 그건 종시진역감이야. 근데 덮어버린 거야. 노 대통령이 죽어버리니까. 왜냐면 죽은 사람한테는 의를 안 먹는 거야. 지금까지 전례가. 근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였는지 알아? 전대협은 그러면 전국대학협의회인데 김일성 주사파야.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 지금 대변인으로 지금 채웠다고.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 대한민국이 지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전대협 총회장이었어, 그 사람이. 감옥을 수십 번 가고 말이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희망이 있냐, 대한민국에.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잖아, 지미 보고. 너가 대한민국이다. 그거 말해봐봐. 질문, 답이 나오는 거야, 답이 나와. 거기에다 희망을 걸지 말고 나한테 희망을 걸으라, 이거야. 야, 너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단 말이야. 그 문학소녀는 그렇게 정신을 얻은 거야.
정신적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인문개혁이거든. 인문학과거든.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내가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 문제 또 말해봐. 뜻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 했냐 이거야. 오늘 돈 벌어 월급 따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야. 결국 나 살기 위해서 허둥거리고 세상 사람은 무슨 달라진 게 있어. 한번 생각을 해. 이거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말이야. 많잖아. 근데 그런 질문이 없는 건 동물하고 똑같아. 동물하고. 질문이 없는 거. 그리고 질문을 묻어버리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해서 암만 생겨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속여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더 답보다 귀하다. 그걸 공개하라. 공개. 어머니 메시아인가. 단쪽으로 내가 끊어버리잖아. 그래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 말이 옳소. 그러니까 될 거 아니야. 아버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뭐 하려고 교통길 따라다니고 축복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어. 지금 축복을 다 무시해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 어머님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단계 하면 사탄이 훌 데려가 버려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독신가정 처음부터 독신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라. 자기 마음속에. 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메시아로 끝나지 말고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메시아가 되냐 그 말이야. 아까 팩트가 20%가 80%가 이제 팩트가 80%고 픽션이 20%라 그러잖아요. 내 삶은 거짓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왜냐? 질문이 없는 사람이니까. 질문에서 동물하고 똑같아. 배부르니까 허허 낮잠 자버리고 할 일 없으니까. 질문이 없으니까 갬블리장도 가고 자극적인 한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좀 상쾌하고 좀 쿨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게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 문명의 발전은 원동력은 그 시작이 물음이었다. 그래서 만이교 같은 교회가 굉장히 누가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니까 그 성 어거스틴을 갖다가 추천해줘요. 만이교가 되다. 아프리카 최고의 종교였어요. 정말로 그 교회도 경건하고 아주 신앙적이고 도덕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본이 돼요. 본이 되는데 마지막 부딪힌 질문이 뭐냐면 그 만이교는 악과 선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은 다 악으로 보잖아. 아버님도 볼 때는. 지금 정권 선하다. 누가 서도 이 정권은 우리가 인정 안 해요. 선한 인정. 왜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데 무슨 그 선하고 옳다고 보고 있어. 누가 봐도. 홍준표가 돼도 나는 우리는 인정 안 해요. 그럼 그 말이 맞잖아. 근데 어디서 딱 다운이 돼버리냐면은 성 어거스틴이 더 생각을 한 거야. 기원이 어디서 어디서 시작됐냐 악이. 기원을 알아야지 결과를 알 거 아니요. 선이 어디고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를 답이 없는 거야. 그때 뒤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지금도 고백로에 나와요. 성 어거스틴에. 우리 원래 이제 암브로이스한테 축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교회 주교가 되거든. 그때도 자기가 호소한 거 있어요. 타락 원인이 무엇입니까? 통곡을 하면 써놨어요.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서 지금 현재 개신교, 구라빨 정신만 개신교, 기독교, 장로교, 천주교 모든 그 종교 신앙적인 주축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야.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우리 원리에서 볼 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했던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이끌고 지금까지 영향을 기독교 사례 다 있어요.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사탄의 원인이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그 질문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답부터 가르쳐버리니까 질문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가다 주장한 걸로 맞구나 메시아를 보자. 그것이 볼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건 무엇이냐? 또 나는 메시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문을 던져야 할 거냐. 또 내가 메시아 길을 간다면 어떻게 가야 메시아 길을 가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도중 이제 이야기 중에서 뭐냐면 내 자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는 이 육체적인 인간이 살면서 다 경험했던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고 다 내가 아마 대단한 건 깨달은 거 아는데 이미 다 있었던 이야기야.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차원 높은 인생,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지. 오늘 현실에 오늘에 그냥 웃고 지나고 그냥 오늘 잘 지나갔구나 끝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개월 기독교인이거든. 개미 쳇바퀴 도는 거 계속. 예? 근데 거기서 나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그게 바로 실존주의야. 나에 대해서 물어라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물음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해요. 끝이 없어. 그래서 감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물음을 숨기지 말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의식해야 돼. 물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물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 것은 물음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음을 자기 마음에 던져놓으면 얘 홍준표가 그냥 따발촉처럼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 이미 물음을 던진 게 자기 가슴에. 그럼 대답이 나와버려요. 대답은 안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대답이 나온 거야. 근데 이번에 개망신 당해버린 게 뭐냐면 하여튼 한국 추태를 다 버려버렸어요. 문재인이. 이 사상만 공부했지 세상 공부 못한 거야. 그래서 딱 물은 거야.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야. 그놈 천재야. 미국을 이끈 거 봐. 그것도 경영을 했던 사람은 달라요.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 우리 국가 누구냐 자기 밑에 사람이 다 대답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잃어버린 거야. 자기 입에서 나와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대답은 거기서 할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보도도 안 해요. 잘 하고 왔다고 저 보도를 다 100% 다 해요. 그거 안 시행하고 있어. 그 순간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회담을. 저거는 대화가 안 된답니다. 자기 정무위원한테 물어본다. 그 말이 다 말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다 표권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못 해봤어, 인생인데. 뭘 질문할까는 몰랐다고. 그 대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정무비서들이 다 이야기할 것이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쫓아버린 거야. 그건 몰라 아무도. 개망신을 시켜버린 거야 한국에.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라 했냐? 당당하게 엔터프라이즈 조이서 내가 회담하겠다고 그랬다고. 당당하게. 왜냐? 많이 질문을 물음을 물었더라고. 고민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 깡패 조직 다 조작을 해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그때는 이에서부터 다 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도 지미도 명령이 내렸대. 문희를 보호하라. 그 경찰에서 온 거야. 네? 왜냐? 우리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뒤에서 손을 썼다는 거야. 돈을 주거나 손을 썼다는 거야. 그 사람 여기는 조용한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라고. 보호하라고.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문희를. 문 선생을. 그래서 동기가 나와.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나한테 부탁이 왔다. 높은 데서. 그래서 아버지가 잠을 잤다. 얼마나 이런적으로 만든 이야기. 그것이 픽션인데 그래. 거짓말인데도 허군데도 그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참 재밌는 거예요, 저 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은 누가 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 양들을 막기 위해서. 종교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벗어나고 사상을 벗어나는데 우리는 그거 초월할 수 있는데 자기 개인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한테. 절대 성실한다는 자기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책임지지 않고는 전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언질하더라고. 천국이, 국선이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천국에도 그 거지가 있냐 그러더라고. 이상세계도 소리를 버럭 질렀지. 있지. 거지가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거지도 살고 그러는데 미국이 좋냐고 나한테 칭찬하냐 그 말이야. 나한테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놈은 굶어야지. 자기가 잘못해서 일건 조상의 DNA를 타서 그런지 게으르고 일하는 놈들은 굶어야지. 천국도 분명히 지옥은 거지는 있다네 그랬어요. 이산세계도. 그러면은 천국에도 그럼 지옥이 있냐 물어보는데 틀림없이 있어요. 지옥이. 축복 가정만 가다 놓은 지옥이 있대요. 아버님 말씀이야 그것이. 지옥이 있대요. 그 감옥이. 네가 또 거기다 한술 더 떴지. 천년궁이 감옥이라고.
저것이 무슨 천국이야. 맨날 쭈그라져서 박수만 치고 앉았고 막 보트고 앉아가 시간만 되면 죄인처럼 들어가라 나오라고 감시 카메라가 그냥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는 거 볼까? 그 지옥이지 뭐야. 감옥이지. 나 대모님 앞에서 그 이야기 했다고. 이거 감옥이지 무슨 놈은 천국이냐고. 이러는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이런 데가. 그래서 천국에도 감옥이 있다 그 말이야. 감옥은 있는데 희망이 있는 감옥이야. 다른 지옥은 절망,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그런 곳이 감옥인데 거기는 희망이 있는 감옥이야. 이때는 거야. 지옥 가지 말라고. 축복까지 혼소리치지 말아요. 지옥 갈 사람 많다니까? 오늘 오후에 설교 내용이 좀 흥분했는가?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도 거지가 있고 지옥이 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정열된 천진자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선미가 정지로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사 이 설교는 자녀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자신에게 저희 앞에 놓여있는 영인체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그러한 발전된 모습, 내일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설 수 있는 내 자손들이, 내 형제들이 또 이웃에서 타 종교에서 나에게 무릎을 던져올 때 즉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인격체가 갖춰져 있는가, 당당하고 떳떳한 저희 모습이 되어 참으로 질문을 던져올 때 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어머님이 메시아인가? 어머님이 독생녀인가?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세상 앞에 자랑하고 노예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정은 하나님 가짐으로 보고하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